아,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그죠? 마라나타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사님 무려 5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예요. 복습을 한 1분 정도 하고 들어가면 우리 지난주에 그죠? 우리 그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죠? 뭐 고개가 숙여지고 그죠?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그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롯 이야기 또 생각이 나고 소돔과 고모라 생각도 나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특히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그죠? 더 유혹을 받고 넘어지도록 세상이 부추기는 면도 있다. 전생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갑자기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헤집어 놓고 넘어뜨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애기들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대학생 시간표입니다. 에브리데이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다 가지고 있는 시간표 어플이에요. 대학생 그 분들은 다 이걸로 시간표를 짜거든요.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목 중에. 근데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뭐 이렇게 필수 뭐 커리어가 있지 않는 이상 자기가 그냥 신청을 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는 거예요. 과목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교수님 과목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과목만 들어도 돼. 점수 잘 주는 과목만 들어도 돼요. 근데 경쟁이 좀 그죠? 빡세겠죠, 아주. 그죠? 이게 대학생 시간표인데 자, 전사님은 다 알 수 있어요. 전사님은 이제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표를 정말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표만 봐도 이 사람이 대충 이번 학기에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겠구나 라는 것이 예측이 가요. 그 사람의 시간표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경지에 전도사님은 좀 다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표를 봤을 때 이게 9시, 10시, 11시 이렇게 6시까지거든요. 이 사람은 뭘 노리고 시간표를 이렇게 짰을까요? 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뭘까? 뭐라고요? 방금 누가 월수금이라고 해요? 누구예요? 자, 어떻게 뭘 노리고 했을까요? 자, 지금 과목이 다 어디 몰려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놀아야지. 뭘 해요? 놀아야지. 그러니까 뭘 노린 거예요? 월수금 놀라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요일, 목요일날 그냥 빡세게 그냥 공부하고 지옥같이 산 다음에 이 나머지 월수금은 그냥 천국처럼 편안하게 그냥 놀겠다 이런 속셈이겠죠. 자, 이 사람은 뭘 노린 걸까요? 지금 어디에 과목이 몰려 있어요? 수목. 그죠? 수목은 죽어나는 거예요. 수목은 죽었다 생각하고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월화는 집에서 쉬는 거지.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하고 다른 애들 다 학교 갈 동안 쉬고 이걸 노리고 만든 거였죠. 기상천외한 시간표가 굉장히 많다고. 막 이런 거. 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 이거. 자, 이거는 흔한 망한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월화수목금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상주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망한 시간표예요. 자, 그다음 이런 거 그죠? 뭐 헬전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 학기는 죽었다. 이 사람도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쉴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네요. 심지어 불금도 없어요. 불금도. 야, 이렇게 망한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 시간표는 어떨까요? 전도사님 시간표. 전도사님도 은근 비슷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 시간표. 자, 전도사님 뭘 노렸을까요?
뭘 노렸을까요? 저녁은 여기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월요일 오후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요일 오후부터 이제 신나게 놀아가지고 언제까지? 수요일 오전까지 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수업하러 갔다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이제 전사님 만날 사람 만나고 이제 금요기도회 하러 가는 것이죠. 그죠? 아주 훌륭한. 전사님도 약간 앞에 있던 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약간 이분들은 비슷해요. 약간 할 때 이렇게 확 하고 이제 놀 때는 이제 좀 신나게 노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사님도 이렇게 다 몰아놨어요. 그죠? 제일 힘든 날이 언제예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울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야겠죠.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이 사람이 이걸 의도하고 이런 삶을 이 다음 학기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시간표도 한번 짜봤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00년에도 안 오셨어요. 500년에도 안 오셨어요. 1000년에도 안 오셨어요. 1500년에도 안 오셨어요. 2000년에도 안 오셨어요. 어제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도 뭔가 이렇게 보면은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오실 것처럼 해놓고 안 오신단 말이에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하셔놓고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그죠? 아니 왜 오신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늦어지시나?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한 큐에 세상을 우리 그 마블의 걔 누구죠? 그 죽은 타노스처럼 그냥 한 큐에 그냥 탁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늦을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까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기독교도 알고 보면은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바울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 아니야? 그냥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기독교도 그냥 세상 종교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게 되고 회의감도 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사실이 흔들릴 때, 그죠?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더욱 우리의 이 믿음이 더 흔들리고 뿌리가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보고 마칠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안 오시고 늦게 오시잖아요.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나? 우리가 세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다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 1000년 전에는 뭐 했죠? 고려 시대였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치 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즉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다.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영원? 영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동화책에서 그 맨 끝날 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용진이랑 은식이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가 가끔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영원.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성경에서는요, 사실 이거를 영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냐? 영원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거는요,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거예요, 영원이. 근데 여러분, 그럼 전도사님 영원이 뭐예요? 그럼 어떤 상태인데요? 전도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일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영혼에 대해서 개념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어떤 상태인지, 그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거를 넘어서는 상태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살면서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유한하잖아요. 사람의 목숨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영원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근데 이걸 왜 말을 하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생은 유한하고, 그래서 너무나 뭐 열기도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냥 살면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래요. 겨우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그냥 끽해도 뭐 우리 기술이 발전해도 오래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늙어서 살아봤자, 그죠? 여기서 뭐라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에 어떻게 보면 허무함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점이에요. 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즉 여러분에게 그 지난번에 전선생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완성된 모습, 다시는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완성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일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점이에요. 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늦게 오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루어진 현재고, 또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만 시간 속에서 그게 너무 느리게 펼쳐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빨리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사님도 그 로코 드라마 전문인데, 전사님은 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전사님은 꼭 그래요. 사귄 다음부터는 안 봐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빨리 헤어져야 돼. 싫어. 막 빨리 치워. 막 사귄 다음부터 안 봐요. 언제가 제일 재밌냐? 약간 이럴 때요. 그죠? 썸이긴 한데 약간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도 예를 들면 안 돼. 자, 어떤 남주가 여주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주는 몰라. 그 남주는 막 엄청 좋아해요, 뒤에서. 근데 그 여주도 사실 남주를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남주가 자기 좋아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죠? 이게 전도사님은 제일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죠? 빨리 이거 누가 고백하냐 도대체, 막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좋아하는데 티 잘 안 내고 서로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은 고백은 도대체 누가 해야 돼요, 그죠? 고백은 도대체 누가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이 긴장감과 설렘과, 그죠? 이게 진짜 그 로코 드라마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드라마의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딱 남주가 고백하죠. 사실 나 너 좋아해. 그럼 여주도 나도 너 좋아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그 클라이막스가
이 펼쳐지잖아요, 드라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서로 상호간에 알게 될 때,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 빨리 좀 이 세상을 끝내주시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야 그래 일단 너가 돌아와야 되잖아, 너부터 일단 예수 믿어봐, 그리고 너의 주변 사람부터 빨리 예수 믿게 좀 해봐.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2000년이라는 그 넘는 시간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오래 참고 계실까요? 나중에 그 마지막 심판날, 야 내가 너네들 돌아올 때까지 이만큼이나 기다렸어 라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완전하게 자신의 부모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넘겨보면,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자 이걸 보고 이제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성경 속에서 불은 그 자체로 어떤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항상 거의 심판이라든가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도둑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갑작스러운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한 그 새로운 몸으로 바뀌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도 천국의 새로운 질서와 법칙으로 심겨지고, 땅과 바다와 풀과 동물들과 마당에 있는 묵고랑 전부 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오히려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간절히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이 사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거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갑자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셨어요. 이 세상 심판하시러 탁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천국을 보내주십시오. 이 뒤늦게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번복한다. 자 번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천국문 열고 자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은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뒤늦게 나는 예수님 믿어서 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와 때를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당황스럽겠죠. 내가 예수님 나는 안 믿은 것 같은데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워 당황스럽겠지만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갑작스럽지 않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믿음에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있다. 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머나먼 과거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고 단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구원은 끝이 나는 거예요. 더 뭐 해가지고 뭐 1+1 할인 행사 해가지고 뭐 자 더 오세요 뭐 추가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없어요. 그 추가 모집은 우리 수시와 정시에만 있죠. 없어요. 그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준비해야겠구나. 늘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너무나 늦어지고 더디게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그죠? 이 마지막 때의 한복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오시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